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므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삶에 사실 나타나는 증거들로 보면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별로 특별한 무엇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대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사실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삶의 형편들,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그런 삶의 조건들을 보면 뭐 그 안에 감사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문제로 이제 써 있고, 오히려 걱정할 거, 이렇게 정말 마음이 답답한 거, 해결되지 않는 것들, 불안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사실 더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그런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어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들, 형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이 보다 나아져서 뭐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외적으로는 뭐 정말 뭐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또 주변 이제 사람들이나 이게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안에 그 주어진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범한 인생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만족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을 보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차원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 이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의미예요. 믿음의 삶이 믿음 이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 차원,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보느냐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자신을 해석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차원,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는 차원, 육체의 차원, 이 땅의 차원, 이 시간의 차원,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돈이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로 달려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사람들의 추구의 대상이에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큰 차이를 가져다 줘.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이제 연예인이 되고 스포츠 스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기업의 성공은 다 사실 보이는 삶의 행복들이죠. 예, 그게 말하자면 인생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인생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추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래서 만약 내가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돈이 없게 되었다. 그건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이 내 인생의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게 되었다. 굉장히 큰 거죠. 관계 안에서 내가 인생의 행복이 있었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보이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된다, 가난하게 된다, 우리가 명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사랑받고 미움받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 가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영적인 차원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육체 차원, 보이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관점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불행했던 우리 인생이 이미 행복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기뻐하고 약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아닌가? 근데 그 행복한가 아닌가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서 지금은 행복할 수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 참 인생에 감사하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인생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주어져 있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내 인생 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배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의 육체의 건강, 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형편들,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질그릇처럼 끊임없이 약해지고 깨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인생 안에는 그런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양, 우리의 외양은 보잘것없는데 우리의 외양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의 실제는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구나. 우리의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실제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외양, 외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과
성공과 행복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배로운 생명, 그 영혼, 그것을 귀하게 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외양에서 실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이런 거 안 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추구에서 영혼의 추구로. 다른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야, 귀한 것은 그런 육체가 아니구나, 영혼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추구하고 쌓아놓았는데 어느 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헛된 것이었어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집을 짓는,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해 놨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 말하자면 작가가 열심히 작품을 써서 펴냈는데 이게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냐, 어떤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외적인 것을 추구해서 자기 인생을 살던 삶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실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외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아무리 오래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런 인식,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이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너희 하나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떡을 먹는 제자들의 편에 서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제자들을 옹호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난주도 바리새인과 세리, 그 지난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보셨는지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삶을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규범, 지배적인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란 곧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기준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뭐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덜 따라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이라는 거는 다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태클을 거신 거예요. 그건 아니다.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에 연관해서 뜻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아주 유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 그 시대 대변자들의 생각을 거슬러 가면서 다른 관점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과거의 그 장로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라고 지키잖아요. 탈무드. 이제 그 탈무드, 그 앞에 뭐 미슈나케, 뭐 게마란지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해석.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시적으로 해놓지 않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것은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율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겠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씻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손을 씻고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다 그렇게 따라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요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손을 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손을 씻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손을 아무리 철저하게 씻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손을 씻지 않는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이지,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뭐 그릇을 씻고 손을 씻고 하면서 그런 형식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유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고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게 뭐예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은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해야 돼.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금식하고 11조하고 손을 열심히 씻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마음은. 입술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손을 씻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 같아.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철저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과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경이 있고 입술의 예배가 있다는 것.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이 있고 내적인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외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비난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할 것은 누구였냐 하면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준에 따라서 섬기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어떠한 신앙, 어떠한 경건이 퍼져 있겠어요. 외적인, 외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건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가 예언했고, 아모스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살펴내신 분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외양에 감춰진 그 실제를 드러내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들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기는 대단한 신앙인, 대단한 탁월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지키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폐하면서 오히려 장로들의 규범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지, 외적으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그러니까 손을 열심히 씻어도 그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비방,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들의 외적인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이사야 1장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책망을 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손도 씻고 잔도 씻고 깨끗하게 종교적인 인식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네 바리새인이여,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이지 손이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마음에 아무리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의 외적인 것에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 자기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세상 욕심으로부터 돌이켜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버리고 자기를 주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고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속해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지만 금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철저하게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수 있고 마음 안에 더러운 욕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란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외적인 우리의 이 외식, 이 위선, 이 진실하지 못한 그런 행위로부터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겉으로는 그런 잘못을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착하게 대하지만 그 중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없고 중심 안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습관적인 행위들이지.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위험해. 네. 우리가 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질그릇이 되어버려요. 종교적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잖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래서 오직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계속적인 종교개혁, 우리가 외적인 행위에 자꾸 머물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데서 계속되는 어떤 종교개혁,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진실한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외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깨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 능력 기대하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다수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시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틀을 깨트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듯이 이제 그런 외양을 추구하는 것에서 진정한 실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진정한 삶의 실제로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야말로 겉사람은 뭐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달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주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그것을 바꾸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겠어요. 말하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외향이 아니라 실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고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손을 씻지 않고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형식적인 차이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적인 쪽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이 가능하다는 그게 열려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 원리라 얘기를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요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행위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인 틀에서 보면 고기를 먹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알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게 되고요.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 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겉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면 겉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내가 외적인 것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그 변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의 관심을 외적인 것에다 두게 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묶이게 돼요.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처럼 해야 되고 나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판단, 싸움들,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서 정말 중요한 걸 추구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각 개인적으로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려지게 되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큰 증거가 있는데, 일단 내면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 가운데 행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주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없고 변화를 향한 추구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렇다면 이게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걸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믿으면서 계명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날 자유의 이름으로 도덕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이게 심각하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단의 미혹이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생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망친 그런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이지 죄를 허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탁월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드러내서 그것에 대해 심판하고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는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합당하지 않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깨끗하고 마음은 성결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손을 씻고 안 씻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빼앗고 이런 것은 반드시 판단을 받고 그것은 책임을 받아야 되지. 그러나 손을 씻고 먹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거꾸로. 바리새인들처럼.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그 악함은 그대로 용납하고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어떤 사람은 손을 씻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철저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여유롭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어린아이가 다르고 어른이 다르고, 뭐 전통적인 방식이 다르고 현대적인 방식, 각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달라요. 동양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양인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르죠. 그 문화적인 형식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식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삶은 경직된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사람들. 오히려 그런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내면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어. 사람들에게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할까? 자꾸 사람의 평가 앞에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그것이 주눅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내면 안에 추구해야 할 추구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적인 어떤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다운 삶,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 매이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외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있어 진정으로 내면의 아름다운 진정한 정말 고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오늘날 정말 사람들이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너무나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저 높은 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이끄셨는데 우리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땅의 것, 그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하는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고귀하게 살려면,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속박당할까요? 우리 인생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결국 세상의 모든 법이나 세상의 모든 규범들은 외적인 것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자유의 공동체예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구축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더 힘있게 영향력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